26절부터 31절은 제가 혼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에는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재산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비행기사, 아마 또 우리나라에 와서 숙박비, 또 온 김에 관광을 할 건지 좀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돈 계산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들의 BTS도 왕의 거리 그래가지고 왕의 행차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자신이 현재 가진 전 재산을 터는데 우리는 나의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보 설교 요약에도 있지만 1951년 제임스 데니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설교와 신학에서 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사실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같이 신학, 설교, 우리의 신앙의 정말 한 중심에 심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는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서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축복이라든가 우리의 관심이 자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십자가는 조금씩 신학이나 설교에서 밀려났다라고 이 사람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요,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있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저 사막에 들어가서 동굴 같은 데서 성경만 열심히 베껴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자기네들끼리 금식하면서, 혹시 세례 요한도 이 쿰란 공동체에서 어릴 때 자라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금욕주의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각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필요도 없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믿어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창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고 있는데 이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종교는 이슬람이죠. 모슬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교라고도 하죠. 이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가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느냐,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일이죠. 힌두교라는 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역사 속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의미,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종교를 떠나서 그냥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인본주의자들은 사람 중심이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희생의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종교로부터 거부당하고 인본주의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또 밀려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신학도 하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이런 건 이제 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이건 신화다. 인간이 옛날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냥 상징으로, 비유로, 신화적으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것은 신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밀어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모범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모범을 보인 거다. 십자가는 그냥 모범이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모범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윤리교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다의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는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미에서 발달한 건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한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돈 없는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런 해방운동의 창시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종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당하고, 또 비종교인이 아닌 사람들, 나는 뭐 무교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종교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십자가를 또 부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픈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온 세상에서 십자가는 가볍게 취급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순절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되짚어보고 더 깊이 그 가치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 속으로 우리는 더 깊이 해를 더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꺼내기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힘도 없이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힘없이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의 상징, 그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 비참하게 죽는 사형틀,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참 듣기 좋고 빨리 좀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거 참 듣기 좋은 소리군요. 저에게 참 희소식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참 거리끼는 것이고 우리도 십자가를 얘기하기가 참 불편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어느 시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뭘 전하러 다닌 겁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러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는 막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참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다 싫어하는 것들, 다 이 거부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거를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이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유일한 것, 가장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한 가지만 말하라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CC의 한국 이 설립자인 김준고 목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종교는 십자가만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지금 다 하나가 자기네들끼리 되어 있어요. 기독교만 빼놓고. 기독교 중에서도 이 타협하는 이 자들은 이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는 그런 모임, 그런 협회,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합니다. WCC라고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 십자가만 없으면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도다. 왜 너희만 유일한 도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냐? 다른 모든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독선주의자다, 그러면서 배타주의자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우리만 빼놓고 이제 종교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걸 내려놓고 버리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려놓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십자가 외에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십자가를 전해야만 하고,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하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와서도 고린도 사람들이 막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을 바울은 얼마든지 철학 지식도 많고 세상 시도 많이 외우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시도 많이 외우고 있고, 뭐 그는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 혀를 두르면서 굉장한 사람이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노 하면서 좋아할 만한데도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전하지 않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고 전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적이고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장 전략에 의하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근데 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참 이 거북스러운 불편한 이야기만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이걸 전하러 다녔거든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고린도 도시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참 이 거리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는 참남죄로 그 젊은 목수 청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은 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이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라를 아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세상적으로 뛰어난 힘센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힘없이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조롱당하며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찢기고 찔리고 못 박혀 죽은 그 힘없는 그 청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뭘 구한다 그랬죠?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행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데 힘없이 실패자라고 보는 이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뭘 찾는다 그랬죠?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역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리고 헬라인들의 신화가 뭐가 있죠? 그들의 신화에는 그 유명한 제우스 신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아마 이 히랍 신화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접해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을 이용해 먹는 신들입니다. 희생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개념은 없습니다. 에로스적인 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신은 그들의 개념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인들에게도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터무니없다고 보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한 가지, 바로 이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텐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 이것을 전하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내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저렇게까지 내가 믿을까? 저런다고 믿나? 그렇죠. 막 전하러 다닌다고 사람들이 막 믿습니까? 다 무관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함 가운데 강함을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성경 신학의 중심일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AD와 BC가 왜 나눠졌습니까? 역사의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둘로 나뉘어졌어요. 세계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이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메시지가 역사를 바꾸어 놨어요. 바울을 바뀌어 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변화되고 소아시아가 변화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 살리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바뀐 겁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이제 교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레이더 밖에 있다. 하나님의 레이더 밖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없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레이더 밖에 있다 그랬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사실 몇 주 전에 준비한 거거든요.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반대예요. 인간의 레이더 밖에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의 레이더 안에는 하나님이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느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심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레이더 안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잡아보려고 해도 안 잡혀요. 우리의 인간이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과학, 인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인간의 모든 레이더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잡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르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자리에서는, 이 인간의 죄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레이더 속에는 하나님이 안 잡힌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안 잡히는 거죠.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이더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레이더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레이더 안에 잡힐 수 있도록, 우리의 레이더 범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누구 집에 가라 그랬습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딱 오니까, 와, 키도 크고 뭐 인물이 진짜 BTS에서 나오는 그 리더만큼 멋있고 굉장한 거예요. 준수한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다 지나갔는데, 형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얘 답니다. 진짜 다냐? 저기 한 명 있겠는데 저 들에서 막내둥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로 치지를 않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데 있어서 쟤는 결코 아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본 거죠. 쟤 일리가 없다. 다윗 일리는 결코 없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자로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어디로 갖고 가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약하고 약한 다윗이 왕일 수가 없다고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조롱하며 욕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실 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소리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오히려 메시아일 수가 없다.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 약함의 절정이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약함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십자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가장 약함이에요. 가장 약함. 근데 그것이 가장 강함이에요. 지옥에 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시는 희생, 그 약함. 십자가 약해 보이잖아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힘없이 조롱당하고 힘없이 수치당을 당하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오늘 26절부터 읽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너희의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을 한번 봐라. 너희들 가운데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도다.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재용 회장을 쓰고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정주영 같은 회장을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교회를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를만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지혜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은, 내놓을 곳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보면서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 사람들이 알아주겠나? 내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뭐 전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왜요? 강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강함이 덜 나타나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복음을 그냥 전하면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 전혀 메시아 같지 않죠. 유대인들이 전혀 메시아 같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또 죽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무덤에서 결국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약함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도 봐라. 약한 다윗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나는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 속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가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하겠느냐고 할 때에 우리는 아예 전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거리끼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혹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말의 실력과 내 말 잘하는 기술에 의해서 믿게 될까봐 나는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내 말 실력, 내 말솜씨, 내 안에 들어있는 많은 지식이 나타날까봐 그것이 십자가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 떨었다. 하나님,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예수 많이 믿고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머리도 크고 내가 들은 것도 많은데 내가 말로 가지고 저 사람 얼마든지 내가 구워 삶아서 전도할 수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문벌로 보나 내가 배운 걸로 보나 내가 가진 뭐 실력으로 보나 내가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도다 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께서 바람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들을 밀어내셨습니다. 길거리로.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밀어내는 바람, 그 폭풍우 같은 성령의 감고 나시는 사랑이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는데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막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강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내가 입을 벌려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예수 얘기 끝나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게 맞아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이 복음을 사람들은 거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상하게도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거부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십자가가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험한 십자가에, 곡은 좀 안 맞지만 험한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택한 백성은요,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들을 내가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고린도에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웃고 조소하고 그랬어도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고린도시에 갔을 때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도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고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속으로 하겠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자꾸 전하는데 주저하시렵니까? 아니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단 하나 유일한 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잊고 지냈던 십자가의 도를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하고 거부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생명이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던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